우리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 강영우 박사는 맹인으로서 부시 전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장 정책차관보를 지냈던 분입니다. 참 눈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서 백악관까지 가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차관보까지 이 자리를 이렇게 앉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UN 세계 장애인 인권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 어릴 때 친구들과 이 축구를 하다가 이 공이 이게 눈에 맞아서 그때부터 시력을 점점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뭐 수술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시력을 점점 잃어가서 이제 중학교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또 부모님들이 그 즈음에 두 분이 또 돌아가시게 되고 형제들은 또 자신을 떠나가게 되고 졸지에 이제 이 고아원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강형우 박사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경이 돼서 이 점자 성경책을 계속 어릴 때부터 읽었던 성경을 이제 점자 성경으로 바꿔서 계속 읽다가 그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인 것이죠. 바울도 눈이 안 좋았어요. 바로 안지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에게도 바로 육체의 가시,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로 시달리게 되고 바울은 그거를 사탄의 가시로 사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바울이 3번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생명 걸고 이 질병을 놓고 3번 아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질병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본 계시가 너무 크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칫 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가면 잘 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소경된 것도 내가 눈이 어둡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걸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CVDIP죠. 나의 언약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늘 생각했던 교육에 관한 것. 바로 교육이 후대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걸 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것도 뭡니까? 성경적인 교육. 성경 안에서 자라나는 그 교육.
이것이 필요하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걸 자기의 이제 언약으로 붙잡게 된 거죠. 이거를 자기의 비전으로 품게 되고, 이걸 꿈으로 품게 되고, 이걸 놓고 늘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도전하고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소병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장애인 교육에 대한 것들이 수준이 한참 낮잖아요. 지금은 많이 발전됐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강영호 박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자꾸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 있죠. 친구들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교과서를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읽어주는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대학에서도 친구들이 와서 그 강의 내용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 들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 여기는 이제 교육계로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내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장애인들이 이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 취업 문을 두드리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시아인이라고. 그때는 아시아인들을 유색인종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꼭 일하고자 하는 그 교육계에 이 자기소개서를 쓴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시력을 잃었고, 나는 그렇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그래 나는 미국의 이 곳의 교육계에 가서 나는 이 성경적인 교육으로 후대를 키우고 싶다. 미래의 지도자를 나는 세우고 싶다.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는 나라의 법을 바꿨다니까요. 법을 바꿔서까지 그 사람을 모셔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책을 한 몇 권 쓰게 되죠. 이게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학 박사학위를 따게 된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을 때 강영우 박사를 콜한 거예요. 당신 내 밑에 와서 그 교육 차관보고를 대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백악관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그 밑에 장애인 그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의 교육 철학이 바로 부시 대통령의 그 교육 철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철학 가지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말년에는 유엔에 가서 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나머지 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이구나. 비록 소경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 그잖아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독감으로 참 고생을 했어요. 참 이런 독감을 처음 겪어보거든요. 수요일까지만 해도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말을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주일 강단에서 내가 이 목소리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 목소리에 트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까 차를 이제 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전주현 성도가 목사님 걱정을 해요. 목사님 목이 이렇게 감기가 드셔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목사님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아파버리면요 여러분이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우리 부족한 목사님을 꼭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 참 그 말 들으니까요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래 정말 이런 분이 있다면 목사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또 깨달은 건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독감 주사를 한 번도 안 맞아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독감 주사는 꼭 맞아야 되겠다. 이런 또 다짐을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강해져야 돼. 내가 힘을 키워야 돼. 공부도 실력도 열심히 해서 내가 힘을 키우고 강해져야 돼. 모든 기준이 납니다. 창세기 3장에 나. 모든 기준이 창세기 6장의 세상적인 것. 창세기 11장의 성공, 출세. 그게 이 사람들의 목표요. 이게 있으면 강해지고 이게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케 된다. 이게 바울의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이죠. 정말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은 뭐예요? 내 은혜면 내게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배경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런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오히려 약할수록 유익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만 문제를 줘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 감기가 조금 왔는데도요, 잘 힘을 못 쓰잖아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경이 있어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강해져야 돼.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경 없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약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무능합니까? 부족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피곤치 않는 새 힘.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은혜 받는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무응답이 응답, 이게 큰 응답일 경우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응답 안 하지? 그러다가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거거든요. 아무리 바울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정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정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고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문제 속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다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구나. 깨달음이죠.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믿음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이게 내게 발견되고 이게 내게 체험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사탄의 공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구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게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발견되고
체험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려져요. 복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에 차든지 비천해지든지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나에게 그리스도가 날마다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복음이라, 내게 기쁜 소식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걸 놓고 3번 생명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고쳐주지 않았지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 것이다. 위대한 깨달음이죠. 그 바울은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이 바뀌게 돼요. 전에는 내가 뭐 좀 이룬 거, 자식 자랑, 그리고 뭐 출세한 거 자랑하고, 좋은 집 사게 된 거, 다 그런 자랑이잖아요. 기도원에서 간증하는 것도 봐봐요. 예수 믿었더니 뭐 어떻게 병이 나았다, 마음에서 돈을 벌었다, 뭐 사업, 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수준으로 완전히 밑바닥 깔아버려요. 그럼 바울은 그러면 복을 안 받은 사람입니까? 진짜 복은 내가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깨달은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반세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냐?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는 다 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 이거 자랑한다.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에도 오늘 12장 5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참 위대한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오늘 6절에도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요, 막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풀려서 자랑합니다. 다 보면 육신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다 세상 자랑. 세상적인 것 과시하고. 하나님께로 온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나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익한 것이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무익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자랑이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 중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교인들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막 과시하면서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세움받은 사도임을 변호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자기가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늘 12장 1절에도 무익하나마 이건 나의 자랑이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왜요? 자기가 사도임을 변론해야 돼요. 그걸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자신을 3인칭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는데 바울은 자기의 자랑할 부분을 3인칭으로 써서 자랑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 자신을 3인칭으로 자랑하죠. 소개하죠.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3인칭을 썼어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바울은 천국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너무나 큰 걸 본 거죠. 그리고 너무나 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야.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입신을 한 것 같아요.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아마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명을 또 받았겠죠. 어마어마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세움받은 사도라는 것을 3인칭을 써서 자랑한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이제 자기를 이야기했죠.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않겠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큰 그릇이구나. 가히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인물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뭔가 다릅니다. 말 한마디부터가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은 자신의 약한 것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것은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정치인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랑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정치계에 딱 입문하면요, 오래 못 가요. 왜? 숨겨진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중에 정말 앞으로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진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요셉과 같은 총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계에 들어가서 정말 성경적인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강영호 박사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성경을 다 외워버렸다니까요. 성경. 산책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산책을 1시간을 쭉 하면서 교육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 교육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써요. 그게 책으로 나왔다. 그게 미국 부시 대통령의 교육 정책이 됐다. 그게 철학입니다. 성경으로 애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성경에서 바른 교육이 나온다. 바울은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는 나의 약한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부름받은 너희를 보라. 다 약하고 부족한 자 아니냐? 있잖아요. 저 훌륭한 사람들 정치계에 가면 많이 있어요. 저 일레트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부르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필리핀으로. 선교대회 때 그때 이 엄청난 제자들이요, 다 세계 현장에 들어가 선교했다니까. 몸빼 아줌마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아줌마들이요, 전도지 가지고 가면서요, 읽어보라고. 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라는 거예요. understand? 또 understand? 이래가지고 영접까지 시켰다.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아줌마들. 그 미국의 지성인들이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을. 그 미국의 지성인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했다. 몸빼 아줌마들이.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르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이 약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난합니까? 천합니까? 상관없어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복음 가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어느 나라든 다 통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복음 안 받으면 영적 문제로 무너지게 돼요. 그 인생의 말년은 비참하게 되는 거죠. 저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취미가 그러면 그렇게 미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크로스비 보세요. 눈이 소경으로 있잖아요. 근데 2000개나 된 시를 썼잖아요. 이게 찬송가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도 크로스비가 작사, 작곡한 이 찬송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있어요. 헬렌 켈러, 소경이요, 귀를 못 들어요. 그런데도 장애를 극복하고 과학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레나 마리아 있죠? 스위스의 그 복음성가 가수, 레나 마리아. 참 대단하더라고요. 양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도 없어. 한쪽 다리만 붙어 있어. 근데요, 그 몸 가지고 수영도 하고, 장애인 수영대회 금메달까지 따고, 그 여기 발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발가락으로 숟가락 해가지고 밥도 먹고, 이 발로 드라이도 하고, 머리도 감고, 발로 세수도 하고, 참. 어머니가 그 장애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거기서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 이런 천사 같은 아이를 주신 것 감사. 이 아이가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잘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키웠어요. 네 스스로 하도록.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운전도 발로 하더라니까요. 참.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그럼 내가 말이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목소리 들어봤죠? 완전 천사의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찬양.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잖아요. 그가 반드시 초청받아 단에 서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맞다.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저렇게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깨달은 고백은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구원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나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은혜의 선물.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요, 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게 와서 일방적으로 내게 구원을 주셨을까? 그것도 선물로.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게 선물 볼따리를 딱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게 선물을 딱 주면서, 편지 한 장을 딱 줬을 것 같아요. 줬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꼭 원하는 사람이 전달해라. 내가 너에게 여기에 대한 선물 다 줬으니까. 나의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는 관심 없고요. 선물에만 관심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좋은 걸 주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 복음을 주셨구나. 여기만 내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선물을 전달해야 되죠. 이게 복음 편지인 줄 믿습니다. 복음 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전달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의 의미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실 때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 이 복음 전달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 전하라고 내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 구원의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는 선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믿어진 사람이 제자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원해서 불렀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도 주셨고, 선물로.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한 것은, 더 많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참 괜찮은 영화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가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참 이 바울 서신을 쓰잖아요. 그걸 남기고 죽었어요.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애기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늘 그 죄의식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버렸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 찾아왔다.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내가 너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세우겠다. 그때부터 바울은요,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헛되이 받지 마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2018년 이제 한 해가 석 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한번 쭉 상고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2019년도를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이제 2019년도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질병 속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케 됨을 깨달은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지고 이제 2019년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